스가랴서 1장에서 6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8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가랴 2장 오늘 읽은 부분, 이 세 번째 환상인데요. 예언적인 메시지죠. 이 환상,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이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구약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포로 이전에 썼던 그 예언서들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심판을 말하면서 또 회복의 말도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도 같은 또 회복도 많이 나오고 뒷부분 가보면.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부터라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또 그 이후의 책들은 더 온전한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가랴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예언들은 흔히 몇 가지 의미를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성경 예언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 예언, 한 환상 안에 한 가지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메시지, 여러 몇 시대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의 예언에 묶어서 함축해서 동시적으로 예언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과 예언도 마찬가지라서 주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중첩적으로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담고 있죠. 1차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신앙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징계를 받았었죠. 바벨론 포로로 갔었는데 거기로부터 돌아올 것과 또 그로 말미암은 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담고 있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됐지요. 성경은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고통당했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생도 이 세상, 바벨론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이것을 같이 예언들에 담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예언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바벨론 세상에서 고통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회복되고, 다른 말로 이게 신약교회죠.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워진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 회복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회복입니다. 마지막 때 역시 큰 성 바벨론에서 교회가 고통하게 되죠. 다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대로 교회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들의 어떤 모형과도 같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고, 이 세상도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때 교회는 큰 성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적그리스도 세계 지배체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마지막 때 고통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그 후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죠. 이게 궁극적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상실한 교회가 되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가 배교하는, 음료화되고 세속화되고, 그래서 배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죠. 마지막 때의 교회가. 만약에 전 세계 교회가 강력한 신앙으로 서 있으면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항상 교회가 강력하게 신앙으로 서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계 지배가 이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료를 등에 업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강력한 신앙으로 서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음료화되게 만들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들어타게 만들고, 그렇게 타락한, 그래서 적그리스도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그 후에는 음료를 미워해서, 그죠?
마지막에는 음료도 박해하게 되죠.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적그리스도 체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마치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 갔던 이스라엘처럼 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므로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환상들에도 다 이런 세 가지를 다 이렇게 같이 품고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특징이지만 한 특징을 이렇게 동시로 담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네 번째를 더 붙인다면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때 핵심적인 회복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죠. 그죠? 성전의 회복인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 심령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타락, 그럼 반대적인 징계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시키게 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징계가 오게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들마다 징계한다. 그래서 이런 징계가 오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고통스러운 어떤 것들은 어떤 우리 신앙에 대한 징계의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물론 어떤 연단으로서의 어떤 것도 있지만 그건 극히 적고, 대부분 나의 어떤 신앙이 온전히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어떤 신앙의 타락과 그로 인한 징계,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도 그렇죠? 타락과 징계와 회복, 그 세 가지 단계로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환상인데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개의 환상 중 세 번째 환상,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적 회복을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게 되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내가 또 눈으로 보러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십니다. 측량줄을 측량하는데 이와 비슷한 것이 있죠. 다림줄로 재는 것도 나오죠. 근데 측량줄로 측량한 것과 다림줄로 재는 환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다림줄로 재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십니다. 다림줄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담 곁에 다림줄을 잡고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이 다림줄이 뭐냐면 벽돌을 올려 쌓을 때 이 수직을 재는 도구입니다. 비뚤어졌는지 똑바로 됐는지. 그래서 이 공사장 용어로 하면 사계부리. 저도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해봐서 하는데 이 사계부리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이 다림줄, 줄을 달아서 딱 띄워놓으면 이게 수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 담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 버린 거죠. 멸망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 다림줄을 재는 것은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림줄로 재어보시고 벽돌 담을 똑바로 쌓아져 있어야 이것이 되는 것인데 기울어 있으면 언젠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무너뜨려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측량줄로 측량하는 것은 주로 회복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측량줄은 회복과 보호.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포록 이후의 이 서신들은 주로 이 회복과 보호 내용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이 측량줄로 측량한 것은 주로 회복과 보호를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이것이 나오죠. 11장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측량받아야 된다는 거죠. 측량받느냐 측량받지 못하는 자가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십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서 완전히 신랑이 짓밟히게 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 버리게 되고 맙니다. 누가요? 측량받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측량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은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성전 바깥마당이나 겨우 밟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마지막 때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측량해 주셔야 그것이 회복과 보호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과 보호가 떠나가면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노는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울타리가 떠나갔을 때 사탄이 완전히 치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보호하심의 어떤 그 울타리가 떠나가게 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체제 안에서 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은 성전 바깥마당이나 겨우 받는 그런 신앙은 토하여 내침받게 되고 측량을 받지 못해서 신앙이 완전히 밟히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런 때가 와도 나는 신앙 변치 않을 거야 이런 자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가봐야지 합니다. 그때 가봐야 그 엄청난 미혹과 환란 가운데 던져졌을 때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으니 그때 가봐야지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신앙이 정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미 많이 넘어갔잖아요. 이미 많이. 기독교계 거의 절반이 넘어갔는데 지금 아주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그런 측량입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 예수님께서 측량하십니다. 여기 본문 1절 한 사람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이 화성나무에 서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재건해 주시기 위한 측량이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측량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6년이 지난 상황이죠. 1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재건은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물론이고 성전마저도 아직 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이제 재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측량입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4절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 그 소년 스가랴죠. 아직 젊은 것입니다. 젊은 스가랴. 그런데 이 아직 젊은 나이에 참 큰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축복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도 한 5년만 더 일찍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좀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이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도 그렇듯이.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죠.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게 될 것이다. 이 사람과 가축의 많고 적음은 회복의 때와 멸망의 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는 예레미야
21장 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을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과 가축이 많게 될 것이다. 반대편으로 이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회복이라는 거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그 전에 이스라엘이 성곽 없는 채 있지 못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지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그런 성읍이 되는 정도로 이런 축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을 아직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일에 그들이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잘 감당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 첫째로는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곽을 둘러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될 거라는 거죠. 너무 많아서 도저히 성곽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게 성곽을 치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다 이거죠. 놀라운 풍성한 회복.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누리게 하신 이런 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곽, 둘째로는 이 성곽이라는 것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성읍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이제는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안의 성읍이 될 거라는 거죠. 성곽이 없으면 대부분 적들의 공격에 그냥 당할 텐데 이제는 그런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의 평안함이 있을 거다. 물론 그렇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절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곽이 되어주겠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당연히 성곽이 필요 없고 대적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엘리사에게 있었던 사건을 떠올려줍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어느 날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죠.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보다가 깜짝 놀라죠. 완전히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서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야 게하시가 기도해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게하시 사환의 눈을 뜨게 하니까 보니까 엘리사 주변으로 그저 성의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죠. 이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신앙이 회복되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밖에 있어서 문제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신앙 가운데 있다면 이런 놀라운 보호와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찌 될 수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싸우시도록 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회복될 거라. 얼마나 회복되는지 사람과 짐승이 많아서 성곽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시에 실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말씀이죠. 당연히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가랴를 통한 이 말씀에 큰 힘을 얻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힘으로 성전도 재건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어떤 확신 이것으로 말미암는 힘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씀에 힘을 얻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에스라 5장 1절 2절 보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 오늘 본문의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스가랴서를 가리키는 거죠.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제 힘을 얻고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그리고 에스라 6장 14절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힘을 얻고 했더니 되더라 이거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시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인데, 그러나 이 회복의 예언 역시 실제적인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만으로는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예언의 내용만 보더라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그대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다 성취됐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틀렸구나, 그렇게 보면 아주 이건 저차원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 후에 성곽 없는 성읍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때 성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 말씀하셨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곽을 수축했습니다.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을 쌓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번영을 누리지도 못했죠. 어느 정도 누렸지만 돌아와서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하면서 거기에 어떤 신앙 부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짧게 조금 누리긴 했지만 성곽을 쌓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들의 어떤 축복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번영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서 보호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것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예루살렘은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결국은 그렇게 지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성경의 예언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취는 언제냐?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는 이중적 성취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계시들, 예언들, 환상들을 볼 때 어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 역시 마찬가지죠. 계시록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의 이스라엘 역시 문자를 따라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이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측은 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세대주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들은 그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래서 계시록 6장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교회죠. 교회는 계시록 6장 이전에 환란 전에 이미 휴거해버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다 실제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성경 예언과 환상을 그렇게 다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어떤 것을 상징으로 볼 것이냐,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문맥을 살피면서 아주 신중하게 이걸 분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류에 빠지고 그러는 것인데요.
그래서 계시록 6장 이후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국한되는 거로 보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책이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별로 안 읽어도 괜찮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될 이런 예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 성곽,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신약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약 교회에 대한 말씀.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벗어나 전 세계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국한되지 않고 성곽이 없으니까 퍼져서 전 세계로 향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번영, 전 세계적인 번영, 모든 열방으로 나가는 어떤 복음 확장,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5절까지 보았지만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한 환상, 세 번째 환상이 다 들어갑니다. 3장이 이제 네 번째 환상이고요. 우리가 절반만 살펴보는 건데, 같은 환상 안에 있는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죠.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의 확장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서 내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온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을 향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렇게 스가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서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막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베드로를 핍박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죠. 눈이 가려서 보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예요?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모든 이방인으로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복음이 말해지도록 하신 것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 임하신 후에 이루어진 최초의 사건이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도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과 다르죠. 세계 각지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회복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되려는 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사람과 가축이 얼마나 많아지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세계, 전 세계 모든 열방, 거기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 확장, 이것을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오늘 본문의 실제적인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인생들이 바벨론 세상에서 종로로 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로 말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신약교회에 세워진 것은 이 예언의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회복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 이것은 정말로 이제는 성곽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인 천연왕국에서 이제 완전히 궁극적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이죠. 이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영광은 원어가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라는 단어로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영광이 있죠.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 카보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실 때 이 카보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2장 11절에서도 그 성취를 말씀하죠. 2장 11절 아까 보았던 말씀 다시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너를 너게 보내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 영광이 되시는 것이죠. 영광, 5절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 회복된 교회와 그만큼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언의 성취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어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잠깐 회복을 맛보긴 했지만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흥이 오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또 하나님 떠나갑니다. 또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징계할 수밖에 없죠. 징계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버려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그 가운데 거하시고 영광이 되셔야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의 이 성취는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완전한 성취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된 모습은 똑같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언제요? 천국에서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거기서 영광이 되시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처럼 하나님의 오랜 열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열망이죠. 그렇게 성취가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프로세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죠. 우리도 죄를 안 지고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되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는 법 없습니다.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 어떤 것이 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위대합니다. 물론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갔을 때, 이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 내가 좀 어느 정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거죠.
매를 대신 거죠. 매를 대시고 때리시고, 그래서는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렇게 회복을 시키시고는, 그리고는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매는 됐지만 돌아오면 다시금 엄청난 풍성해. 이렇게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잔치를 열고 반지를 끼우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 가축이 많이 될 거라 이런 말씀은 풍성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불성하게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영광이 되시는 삶으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복된 삶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이 되시고, 그러면 사람들 그 영광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선포하게 되는 것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회복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